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로 지구촌이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로 우리 사회적 이슈가 뭘까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에 가면 4사람 이상, 5사람 이상 앉아 밥 먹지 마라.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부모와 형제가 멀어지고 이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이번 설 명절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국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작은 아들은 설 전에, 큰 아들은 설 오전에, 딸과 사이는 설 오후에 각자 왔다 가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심령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추해집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생활을 해야 영성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나도 모르게 영성이 살아나.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 발걸음이 가볍고 지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교회를 살려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뭘까? 전 2가지라고 봐.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2 요절을 이렇게 한 뭉텅이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어디 모였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 할렐루야.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니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는 거야.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이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생명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은 마가 요한의 다락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2,000명,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앞전에 얘기한 대로 예배의 생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인생이 바뀌고 영적 체험을 하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큰 역사를 체험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기 원해서 여러분들을 이 제단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죄인도 찾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믿음의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죽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의 길은 우리가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내 앞서 가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홍해길도 열어주시고 여리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도 채워주시고 돌팔매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도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로 힘이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강한 엔진을 장착해야 돼요. 제가 모닝을 1년 탔지 않습니까? 사람 4사람 5사람 태우고 이 어덕을 올라가는데 성실고등학교 들들들 장정 4-5명 타놓으니까 들들들 거려요. 자동차 하면 그 엔진이 샥 올라가야 되잖아.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나 우리 장로님 타는 소나타는 말이에요. 아니 소렌토는 말이죠. 6명 타도 붕 쫙 시원하게 올라가. 시원하게 올라가. 마태복음 5장 25절로 2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읽어보고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 시작. 12 해를 헬릴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헤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둥하던 차에 그 다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옷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헬리증 여인의 믿음이 강한 소렌토 같은 스포티지 같은 엔진을 쫙 장착하고 나가는 믿음. 거침이 어덕도 돌짝길도 꼬불길도 산길도 쫙쫙쫙쫙쫙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는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병은 치료받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되고 돈도 허비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달려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가오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리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 이 믿음, 이 간절함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힘들고 고통스러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평안을 이루리라.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헬증 여인의 믿음처럼 기도가 하늘에 쫙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갈 때 거침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거침없는 믿음이죠. 네. 주님 앞에 이루고자 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아멘. 헬증 여인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금덩이를 바라지 않아요. 귀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작은 것이지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 즉시 그가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 돈이 방해꾼이 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몇 요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함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매. 교만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축복의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마음이 닫아지는. 제가 우리 성가비 어머니에게 목사님들을 접촉하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이요. 교만해요. 어느 교회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거 때리겠지 그러더니 장로님이 한 달 후에 저한테 와서 내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가지 못해. 또 어떤 목사님을 저러면 문제 생기지 성가비한테 그랬어요. 저 교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예언을 또 했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저한테 장로님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 내보내주세요.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국민학교 3학년. 그 수준밖에 안 돼. 고면 받아들인 게. 한 목사님은 유치원생이야. 그 정도밖에 고면이 안 받으려.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두 분 목사님에게 밥을 사면서 이런 얘기해요. 당신은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이고 영적으로 목사라도 당신은 국민학교 아니고 유치원생이야. 두 분 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교만하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더니 그분을 버리고 다른 목사님들 오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얼마나 부흥 많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성가비 엄마한테 그랬어요. 부흥 많이 됐더라 설교 가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준비되신 사람을 쓰십니다. 이력서 보지 않고 쓰십니다. 준비되면 물질 보지 않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분 보지 않고 준비되면 믿은 신분을 보지 않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해꾼은,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은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결정 단계에서 지나쳐 볼 때가 많잖아요. 오락가락하다가. 염려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와도 불편하고, 부모를 만나도 불편하고, 부부가 이렇게 마주대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소화도 안 되죠. 기쁨이 없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심이에요. 의심이 방해꾼이에요. 사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의부증, 의처증 있잖아요. 그 의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시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평이 방해꾼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해요.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물이 없다 불평하다. 그러다가 땅이 꺼져서 재앙이 맞았잖아요. 땅이 꺼져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꾼이야. 죄 지은 사람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 앞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죄 지으면 자신감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마음은 어둡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죄책감은 어떤 것을 표출하면 관계 형성을 깨트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어 막 성질을 내고, 그분이 그 해에 끼우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여서,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나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합니다. 화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갖는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불행해진다. 미래가 없고 불행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쁜 거 말고 선한 것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 주파수 맞추면 나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불의한 것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 악한 것만, 불의한 것만 들어오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 거기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죄에서 우리가 회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여 기도 생활할 때, 교회에 나올 때 방해꾼도 물러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빨라져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난 다음 달에 좀 설교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달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들, 내가 40년 설교했는데 식은 밥은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내가 좀 읽다만 책이 있어요.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믹서를 해서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한 3주간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간섭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간섭해 주세요.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삐뚤이지 않고 바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 가정을 사명한 집안 골짜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사명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제가 너무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11조를 한 35년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동의해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난방비도 드리고, 다른 자녀들이 7남매지만 드리는 자녀도 있고 안 드리는 자녀도 있고 나만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 또 에어컨비가 나오면 좀 더 드리고, 그렇게 그때는 그것이 참 잘한 줄 알았어. 최고로 내가 부모를 잘 섬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이 70이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지금도 우리 부모님 보고 싶고 내가 좀 더 잘해 드릴 걸. 애통이 돼야, 애통이. 머리가 이렇게 하얗면서도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 잘못한 거, 잘못 섬긴 거,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들 목사가 애웠겠어요? 그것이 애통이 돼야. 이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 애통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에 애통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잘못될까,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시키려고 그런 고난과 역경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을 우리가 애통하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 주신다. 성도님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90% 이상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애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기쁨의 통로가 열리고 애통함으로 행통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불로 태워 주십시오. 애통하는 거예요. 이 가시 같은 쓰레기가 내 마음에 있으면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내게 되고 가슴을 채우리는 그런 나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의 쓰레기가 가시 같은 돌 같은 썩은 것들이 쓰레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기도도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기쁨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이란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많잖아요. 자녀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이웃이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상처가 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히려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케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당교회 이모 장로님이 계세요. 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유 목사님, 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우리 노예 90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만 60kg 쌀 6만 원짜리 2포대씩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받으셨어요. 내일이 마감이니 서 목사님은 그 해당 안 돼도 우리 장로님이 허락했으니 가져가세요. 내일 안에 꼭 가져가야 고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로 한참 얘기했어요. 또 장로님에게 내가 전화해 감사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돈 뭐 1,2천만 원도 아닌데 90개 교회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개척계획 한 40% 50% 되거든요. 뭐 10명, 20명, 30명 모인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나는 돈 있어도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돈 있다고 이런 일을 하겠냐. 기도 중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주의 종들을 섬겨라. 그래서 노예 목사, 담임 목사님을 의논해서 노예 목사님들 90개 교회 다 60kg, 20kg짜리 2푸대씩을 다 하라. 그렇게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예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장로님이 예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돈 있다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그 사람이 머문 것도 평안하고 가는 것도 평안해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